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이 됐어요.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게 참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오늘도 그런 말씀을 볼 것이에요. 자, 오늘 1장 8절부터 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우리말 성경을 또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양떼를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목자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를 먹이며 기다려 보세요. 7절에서 내용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죠. 8절은 여자의 말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는 마치 남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는 형식이죠. 그리고 남자는 그런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 튕기는 듯이 대꾸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여자를 향해서 남자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가장 아름다운 자. 호칭은 정말 변함이 없네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의 눈에는 계달의 장막처럼 햇빛에 까맣게 그을려서 볼품없이 보여도 남자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남자는 여자를 세상의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변함없는 사랑이죠. 이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죠. 예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아가서를 보면서 이들의 사랑을 질투할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사랑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이해도 안 갈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이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의 출발. 하와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극찬하는 것이 이 모습에서 바로 사랑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매력과 장점을 찾아 높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전체 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닙니까? 혼자 사랑하는 건 힘들죠. 짝사랑. 그렇죠? 사랑이 아름다우려면 서로 화합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서로 나눠야 되죠. 이 남자와 여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이 서로 화답하는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사랑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관계인가?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사랑인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사랑은 표현하는 것.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먼 발치에서 거리를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빛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손만 잡아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한국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다 이거 못합니다. 하지만 말로 한마디 표현하는 것이 여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분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네가 지금 나를 멀리서 떨어져서 신랑을 찾고 있잖아요. 신부가.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 그 간구는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하는 정원을 지키지 못했어. 그 포도원을 아직 가꾸지도 못했어. 오빠들의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부르신다. 이 관계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 하반부에서 적극적으로 친구들의 양떼를 따라가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렇게 놀이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되는 데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해석은 뭐냐, 이 신랑들의 친구들과 이제는 친하게 지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이 곤고히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 아가서 본문을 통해서 개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전되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신부가 신랑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막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신랑의 양떼는 반드시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들을 묵상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구하라는 거죠. 간절히 필요를 구하라. 그러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열심으로 찾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해석이죠.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라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양떼의 발자취라는 것은 모든 양들이 그 주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런 발자취,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유혹당하지도 말고 화내는 오빠들에게 반응하지도 말고 앞서 갔던 양떼들의 발자취만 따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고립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발자취를 계속 더듬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신부의 모습같이 고립되고 거절당하고 쓴 뿌리까지 나오게 되고
수치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방황하기를 원하는, 주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럴 때는 양떼들이 간 길을 속히 따라가라. 그것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것들 있잖아요. 그걸 돌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맡겨주신 염소떼를 먹여야, 양들을 먹이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먹이라. 이 책임이야.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 그걸 먼저 하라.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먼저 우리의 빛을 갚아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하신 영적 권위에 반드시 순종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돌볼 사람들,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적 리더들,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을 따르, 권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라. 그럴 때 여러분의 영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자신의 죄로 인해 수치를 느낀다거나 화난 아들들, 어머니 아들들, 오빠들이죠. 세상 사람들의 잘못 다뤄지고 거절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고집과 쓴 뿌리의 유혹이. 이때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둘째는 이기심과 두려움에 대한 유혹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작은 자들을 돌봐야 한다.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권위에 저항하지 말라. 다른 데 휩쓸리지 말고 유혹을 이겨내라. 여러분이 보기에 리더들이 부족해 보여도 순종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 자, 이제 9절 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갑자기 바로의 병거가 나오네. 우리말 성경이 내 사랑이여,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준마에 그대를 비유할까요? 신부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신부를, 이 여인을 바로의 병거에 묶여있는 준마에 빗댔어요. 말이죠. 암말이에요. 암말. 준마라는 것은 암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말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왕이 몰았던 전차의 말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치장이 되어 있는 거죠. 말의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다. 게다가 이 종마들 사이에 낀 암말은 더욱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렇게 여인을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마치 이집트의 바로가 자신의 말을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것처럼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말 성경은
따은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린 그대의 두 뺨이 보석으로 감은 그대의 목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아름다움이 10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와요. 뺨이라는 표현. 이 뺨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아가서에서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뺨이 붉어지고 창백해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화, 기쁨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뺨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지 화나 슬픔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지정의를 가진 인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이 표현되는 것. 수치를 받았을 때도 있고 사랑을 받았을 때도 있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받을 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뺨이다 하는 것이죠. 또 따은 머리털 장신구의 상징. 그 대상을 상대를 아름답게 하려는 예술가의 좋은 손재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머리털은 헌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헌신의 능력. 또 목은 상징적으로 의지를 표현합니다. 의지.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사람들.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스티프넥이죠. 강팍하고 반항적인 사람들을 상징할 때 대개 목이 곧은 이렇게 표현하죠. 또 목은 거룩한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목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게 머리를 돌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 왕이 다른 나라를 이기면 정복한 그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밟아요. 완전한 굴복을 얘기하죠. 이 순복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슬겜이라는 것이 바로 목에 걸치는 장신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나오죠. 좀 9절에서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왕의 전차에 묶여있는 준마의 아름다움에 비유되고 10절에서는 여자의 얼굴과 목의 아름다움이 장신구들과 보석들로 감싸인 준마의 머리와 목의 화려함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졌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표현만 보지 마시고 그 느낌을 보셔야 돼요.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금으로 엮어 은으로 장식한 귀걸이를 그대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금과 은 가장 귀한 보석이 다 나오죠. 금으로 만든 장신구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가장 귀한 것. 금과 그녀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그걸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불로 연단된 성도. 귀한 거죠. 또 은이 박힌다 하는 것은 구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좀 해석을 알지 못하면 여기까지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겠죠. 이 그녀는 이 여인은 다른 이들에게 구속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만들리라 하는 것은 그 여자 안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분은 당신이 어디서 나를 먹이실 건가요? 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 즉 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은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 승리를 약속하셨고 다른 이들의 구속에 관여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아 어느 곳이든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잊지 말고 다른 곳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서 결국 십자가의 구속의 역할을 감당시키려 할 때 순종하게, 순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고 세상이 감히 댓글에 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보석들이 치장에 있을 것이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그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의 겉과 속이 다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해져서 힘든 환경 다 이겨내고 감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